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해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김용환 선교사님 나오셔서 손을 들고 이루는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용환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가 후원하시는 선교사님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작년 4월에 오셨었고 오늘 다시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볼 때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저하고는 한 32년 정도 이렇게 교제하셨습니다. 알고 지내는데 정말 저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 많이 사랑하시고 열심히 사시려고 하시는 선교사님인데, 우리 나오실 때 이렇게 귀한, 어저께 중국에서 오셨습니다. 나오실 때 이런 귀한 선교사님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맞이하겠습니다. 예. 예, 49주년을 맞이한 포틀랜드 영락교회,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50주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 되었더라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제가 선교 일을 해서가 아니고, 사실 교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인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땅끝 선교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때, 이제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고 이 일로 인해서 정말 감동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서 그 뜻을 행할 때 그것이 저희들의 마음의 기쁨인 것처럼, 사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와서 포틀랜드 영락교회에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시는 것이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우리도 이제는 그동안에 해왔듯이 열심히 선교의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열방을 향해 나아가고 땅끝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열방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 되고자 하고 땅끝을 품고 선교하고자 할 때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잘못되어서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본질을 추구하고자 할 때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방해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십시오. 여러분,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바로의 종노릇할 때에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해방이 되어서 홍해를 같이 건너고 가나안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자 했을 때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아말렉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말렉의 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홍해바다 근처가 경치도 좋고 먹을 것도 많고, 야, 우리가 여기다 텐트 치고 이곳에서 비치 발리볼이나 하면서 재밌게 놀자 했다면 절대로 아말렉은 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고 있었을 때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끝까지 나아가고자 당회에서 결정하고 재직해서 통과해서 선교사 파송하고 선교지를 돕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교회가 세워지기 힘든 동네가 바로 오레곤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오레곤이 the most unchurched place입니다. 근데 이제는 교회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이 지역사회를 책임지고 이 오레곤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데 좀 쓰임받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밖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할 때 아말렉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건드리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힘드니까 그냥 주저앉자, 포기하자? 아닙니다. 이 어려움들을 회피하지 말고 우리가 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싸우는 교회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본질 중에 하나는 영적 전쟁터에 놓여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싸우는 교회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룰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근데 어떻게 싸웁니까? 손을 들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상한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합니다. 나가서 싸우는 사람은 분명히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성패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긴 전쟁,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진 전쟁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전쟁을 잘해도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미 져버린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좀 전쟁을 못해도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상한 전쟁 아닙니까?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적들이 창을 들고 오니까 나는 칼 들고 나가서 맞서자? 말 타고 오니까 나는 마차 타고 맞서자? 100명이 몰려드니까 나는 200명 소집해서 함께 싸우자?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손을 들고 싸우는 것입니다. 저는 티베트와
북한을 섬기는 선교사 공동체를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목회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선교지에서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절대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그 땅에서 상식처럼 번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땅을 잘 알지 않습니까? 북한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1980년대 말 그리고 90년대 초에 사회주의 다 망가졌습니다. 북한 보면 인구의 10%가 굶어 죽었는데도 북한 체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요, 나라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기념관 만들고 동상 만들고 그럽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 땅에 들어가서 북한을 섬기면서 느끼는 한 가지는 영적인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세계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마음에 깨닫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할 때, 여러분, 북한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 세들을 통해서 북한 땅에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태어난 2세가 북한 낮은 선봉 들어가서 결혼식 올리고요, 거기서 집을 짓고 살면서 그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 5년 6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안에 기독교인들 10명이 들어가서 연구소 세우는데 김정일이 사인하고 김정은이 사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손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티베트에 그렇게 먹을 것이 없는데도요, 이 사람들이 그들이 모은 재산을 가지고 절간에다 다 바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들어가서 섬기면서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티베트에 다공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오시면 저희들이 안내하겠습니다. 오시기 전에 좀 준비를 잘 해갖고 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발 4,000m이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그냥 올라가면 고산병 걸립니다. 근데 그 지역에 라마 승려들의 인구가 반 이상을 차지하는 도시인데, 거기에 중을 양성하는, 라마 승려들을 양성하는 학교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승려 학교를 저희가 섬기고 있어요. 60명 정도가 있는데 이 아이들은 졸업하면 절간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승려 학교를 열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성품 교육 시켜주고요, 그리고 중국어를 가르쳐주면서 이제는 세계사 정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그 일을 했는데, 도서실을 꾸며주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중국말로 번역된 좀 기독교 서적들을 그 도서실에다가 비치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가장 감동 있게 읽은 게 존 버년의 Pilgrim's Progress, 이 책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이 이렇게 좀 동하기 시작할 때,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작년 크리스마스 때에는 그 땅에서 처음으로 성탄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눴고요, 브리지라는 영화를 보여주면서 복음을 처음으로 2000년 동안 첫 번째로 그 복음의 선포가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큰 선교단체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 함께 일하자, 이런 요청도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그 땅을 섬겨왔던 저희 팀들은 너무도 잘 압니다. 갈렙 선생님이라는 12년째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부부가 그 땅을 마음에 품고 12년 동안
아무 열매가 없는 데서 기도한 겁니다. 열매가 없다 보니까 성교비 다 끊기고요. 정말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 팀들과 만나서 함께 나누면서 살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 30대 사모님 2번 암 수술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이 땅을 섬기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그 땅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12년째 섬겨왔을 때 이성의 세계 밖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열어주셔서 이런 놀라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새벽 예배 때마다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이곳에서 기도했더니 땅끝이 열립니다. 이곳에서 중보했더니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손을 들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를 주실 것을 알겠는데 손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민교회 목회를 그래도 단민 목회 한 12년 정도를 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가장 잘하고 싶은 게 뭡니까? 물어보면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요, 좀 신앙이 좋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잘하고 싶습니다 얘기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잘하고 싶은 게 기도인데 가장 잘 안 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기도라고 대답합니다. 가장 잘하고 싶은 게 기도인데 가장 잘 안 되는 게 또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는 부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연스럽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1년 내내 기도할 수 없고요. 특별히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분들을 모아놓고 선교지를 위해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기도하는 분들 손을 들어보라고 했더니요, 10분 중에 한 분밖에 손을 안 들더라고요. 11조더라고요. 11조.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승리도 주시고 마지막에 깃발을 꽂아 주실 것이다 알겠는데 기도의 손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나의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 하나님의 승리가 가장 가까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손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모세 손이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니시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기도가 가장 힘들 때가 승리가 가까웠을 때예요. 기도가 가장 어려울 때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짧은 기도의 생활이지만 가장 놀라운 기도의 응답은요, 내가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했을 때입니다. 기도가 어려워서 기도의 손이 올라가기가 힘든 그 상황에 천근만근 되는 손을 또 한 번 지켜 세웠더니 그때 하나님의 응답 주세요. 여러분, 여리고성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여리고성 몇 바퀴 돌아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13바퀴 돌았습니다. 6일 동안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첫날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지축이 흔들려요. 야, 기도하니까 되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두 번째 날 또 열심히 돌았더니요, 벽돌이 막 떨어져 내려요. 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3일째는 더 신바람 나서 또 함께 돌았어요. 그랬더니 막 지붕이 떨어져 내려요. 마지막 날 13바퀴째 돌 때에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이제는 권성으로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더라.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첫날 돌았는데 까딱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했는데 왜 안 돼? 내일 한번 또 해보자 했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라고 해서 했는데 여리고성 왜 까딱하지 않는 거야?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마지막 13바퀴째 돌 때까지 여리고성은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13바퀴째 여리고성을 돌 때가 가장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한 번 하나님 편에 서서 13바퀴째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언제가 가장 힘들었다고요? 13바퀴째입니다. 기도가 가장 힘들 때 또 한 번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아픈 아내와 20년째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도 아내의 힘든 모습을 보면서 저도 힘들지만 사실 가장 힘든 사람은 우리 딸입니다. 이제 17살이 되었는데 우리 딸에게 하나님이 좀 회복을 주셔가지고 재작년 이맘때쯤 저희 딸아이가 좀 선교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따라서 선교지에 와서 아빠는 사역도 보고 나도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도 좀 확인하고 싶다고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근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딸아이에게 여권이 없어서 출국을 할 수가 없었어요. 17살이 안 됐기 때문에 여권을 받으려면 아빠와 엄마가 우체국에 가서 사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는 환자였기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고요. 더욱이 머리 왼쪽 부분에 이 혹이 있는데 이 혹 때문에 움직이는 어떤 자동차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온몸에 마비 증세가 와서 자동차를 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에게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엄마 차 타고 우체국 가서 나를 위해서 사인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셨어요. 3명이서 같이 우체국에 자동차를 몰고 갑니다. 저는 앞에서 운전을 했고 우리 아내는 옆에 있었고 우리 딸은 뒤에서 앞에 함께 앉아있는 엄마 아빠를 오랜만에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했던 이야기, 아빠 신나, 10년 만에 처음 외출이야 그러는 거예요. 10년 만에 3명이서 처음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간 겁니다. 그러니 그 딸아이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는 우체국 가서 엄마 아빠가 사인하고 여권을 받으면 나는 아빠와 함께 중국도 가고 기대감을 가지고 우체국에 갔어요. 근데 여권을 못 받았습니다. 20년째 환자로 살다 보니까 모든 신분증이 다 만기가 된 거예요. 쓸 수 있는 신분증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권도 드라이버스 라이선스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중국을 가겠다고 했는데 여권이 나오지 않아서 못 가게 되니까 이 딸아이가 막 통곡하면서 우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혼자 일어나서 자기가 밥 해먹고 학교 가고 학교 갔다 오면 가방 집어던지고 혼자서 자기가 자기 일하고 그런 모습을 고등학교 때까지 보고 온 그 자체도 힘들지만 남들에게 다 주어지는 여권조차도 그 아이에게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 그 자체가 제 마음에 굉장히 어려움이 됐습니다. 기도의 선이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또 한 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린 거예요. 천근만근되는 기도의 손을 지켜 올리고 기도가 가장 힘듭니다. 가장 힘든 이 순간에 또 한 번 손을 올릴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의 손을 올렸더니요, 하나님이 그 이상의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저는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학교 학비 문제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냥 한꺼번에 해결해 주신 정도가 아니고 그냥 110%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작년 12월 15일 날에 편지를 받았습니다. 장학금 25만 불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고 여권도 나와서 이제는
제가 중국 가면 함께 따라갈 수 있게끔 됐습니다. 올해 참 여러 가지 계획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올해는 아빠 따라서 중국도 가고, 그가 다니는 교회가 인도의 초등학교 70개를 섬기는데 거기도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기도의 손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그만큼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것이 많이 힘듭니다. 무릎 꿇는 것이 힘들고 손을 올리는 것이 버겁기만 합니다. 49주년이나 됐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이니까? 라는 소리들이 내 뇌리를 자꾸 때릴 때, 특별히 여기 머리가 하얗신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 또 한 번 기도의 손을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의 손이 가장 무거울 때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가장 가까운 때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손이 참 무거울 때 하나님의 승리가 가까웠습니다. 그것을 알겠습니다. 그것을 알고 손을 올리려고 하는데도 기도의 손이 올라오지 않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옆을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모세와 아론이 나의 손을 받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 손이 너무 무거워서 손이 내려옵니다. 그런 마음에 이렇게 갈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망합니다. 내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병사들 다 죽습니다. 그런데 내 손이 내려오니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손이 내려오는 것을 다 보고 있는데 옆에 아론과 훌이 딱 받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의 성패가 모세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전쟁의 마침표는 모세가 찍는 게 아닙니다. 아론과 훌이 찍는 것입니다. 내 손이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주면서 이 전쟁의 승리의 마침표를 딱 찍어준 겁니다. 모세 손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아론과 훌은, 당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당신의 손이 내려오면 우리 병사들이 다 죽는데 왜 손이 내려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모세 손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옆에서 그 손을 받쳐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의 부담이라고 마음에 생각하고 옆에서 손을 받쳐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교육자들에게 이 기도의 몫을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기도의 손을 올리시면 이 교회의 마지막 승리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야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직장이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의 손이 내려옵니다. 그럴 때 목사님의 손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아니, 송 목사님의 손에 우리 가정의 운명이 달렸는데 왜 손이 내려오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요, 목사님의 손이 내려오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 손을 받쳐주라고, 그런 영적 부담을 가지고 옆에서 그 손을 받쳐주는 아론과 훌이 바로 이 교회의 운명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계 선교 멀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통이 찰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손이 자꾸 내려옵니다. 선교지에서 만나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지쳐서 선교를 못합니다. 그런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선교지의 운명이 당신에게 달려 있는데 당신의 손이 내려오면 티베트 땅은 어떡하고 북한 땅은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옆에서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이 되어주게 될 때 마지막 선교지에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꽂혀지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 개척교회 1년 만에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세, 2세
한 200명 정도가 모였는데 이제 이 정도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올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다. 모든 성도들이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네, 교회가 1년째 되었을 때 우리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아픈 사람이랑 함께 살다 보니까 아내가 쓰러지면 이게 일주일 입원인지 2주일 입원인지 감이 옵니다. 아무리 봐도 이것은 몇 개월 입원해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정말 마음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결국은 아내를 입원시킬 수밖에 없었고 저는 곧바로 송구 영신 예배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1세가 2세들을 축복하는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저는 그 기도 모임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밤새워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내가 사표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교회를 선택하느냐 아내를 선택하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저는 한 가장의 목사이기 전에 남편이 아빠였기 때문에 아내를 살려보겠다고 그날 사표를 썼고 당회에 제 사표를 제출을 했죠. 우리 장로님들이 그 사표를 받고 상당히 고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목사가 나가버리면 이 교회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붙들자니 사모님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저를 집으로 보내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들끼리 당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1년밖에 안 된 개척교회입니다. 그러나 목사님도 살고 우리가 사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 1년간 안식년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가 1년 만에 목사가 안식년을 가지면 저는 정말 미안한 목사 되는 겁니다. 목사가 교회 부담을 덜어줘야지 부담을 주는 목사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표를 돌려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수요 집회에 저보고 오라 그래요. 가봤더니 온 교인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그리고 온 교인들이 한 명 한 명 나와가지고 저를 설득한 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가족이라고. 가족의 영적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는데 이거 나 몰라라 하라고요? 이게 어디 교회입니까?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1년간 교회를 비워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네팔 선교사님으로 간 최동욱 집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그분들이 나오시더니 울기만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아픈 거 몰랐어요. 몰라서 미안해요. 그분들이 막 우니까 제가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같이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온 교회가 다 울었어요. 그리고 저보고 나오래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년 동안 아내 잘 돌보고 다시 돌아올 때에는 미안한 마음으로 평생 여러분들 섬기겠습니다. 그랬어요. 온 교회가 다 오니까 어떤 분들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는데 이 찬양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렀어요. 그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안식년에 들어갔습니다. 그 해에 4월 23일부터 8월 23일까지 몇 개월이죠? 4개월 동안 저희 아내는 밥 한 토를 입에 넣지 못했어요. 현대의학이 아니었다면 저희 아내는 아마 먼저 하나님께 갔을 겁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병원에서 나오면서 했던 이야기, 여보 성도들이 나를 살렸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우리 아내를 살렸습니다. 목사가 힘들어서 손을 내릴 때 내 손을 올려야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성도들이 산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이 내려올 때 당신은 이 교회 지도자인데 왜 손이 내려오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옆에서 손을 받쳐준 그 교인들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안식년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290만 불짜리 교회 건물까지 사놨습니다.
저는 행복한 목사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시는지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나 혼자 한 것은 다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함께 손을 든 것만 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나 혼자 내 이름 남긴 거 다 지우십니다. 우리 송한흥 선교사님 14년 베테랑 OMF 선교사로 일을 해보셔서 너무나 잘할 겁니다. 혼자 이루신 거 다 무너집니다. 함께 한 것만이 남아요. 우리 송 목사님의 로라 따님도 뇌종양 걸려가지고 정말 힘든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때요, 영락교회 EM에서 다시 컬링 해주고 다시 하여해주고 공동체로 일하면서 한 3년 동안을 옆에서 지켜보아 준 거예요. 이렇게 가정이 살아나서 이 교회 담임 목사님까지 됐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이야기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들면 이 교회 이름 드러나지 않습니다. 함께 손을 든 그곳에는요, 예수님이 임하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합니다. 선교지에 가봤더니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려고 했더니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함께 일하는 선교 공동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갈렙 선생님, 선교지에서 열매가 없어서 선교비 다 끊어져 버렸을 때 부족하지만 제가 가진 돈으로 3년 전부터 1,000불씩을 나눴습니다. 저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매달 나누게 하셨어요. 우리 둘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티베트 청년 하나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Are you God? 그랬습니다. 둘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데, 둘이 함께 손을 든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이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교 이야기입니다. 함께 손을 들므로 저 땅끝에 하나님의 깃발을 꼽는 것이고 저 열방에 예수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교 공동체를 하면서 제가 선교차 몇 년 되었을 때 엄마가 힘들다 보니까 또 딸이 힘들어서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제가 모든 선교 일을 마치고 저는 포기하고 이제는 평범하게 살자, 그리고 돌아오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우리 팀들이 모여가지고 저에게 목사님은 여기 안 계셔도 돼요. 우리가 다 할 테니까 가서 가정 돌보고 우리를 뒤에서 섬겨주세요. 그분들이 그렇게 해줘서 이 선교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지금은 선교사님들 9가정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1년 예산 40만 불을 저희들이 씁니다. 만약에 나 혼자 나 하나의 선교만 했다면 이렇게 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 한 번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들 때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손을 들므로 열방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는 포틀랜드 영락교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함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함께 기도하는 교회에만 보이는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방의 지도자예요. 열방의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이 땅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북한 땅, 티베트 땅에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했더니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선교할 수 있는 거고요, 티베트 선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보장된 하나님의 결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선교를 함께 경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선교는 사실 재방송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함께 열매로 따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좀 마칠까 합니다. 제가 했던 모든 내용을 한마디 이 이야기 속에 다 담아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도 좋았지만 강의 끝나고 우리 동료들과 함께 축구 경기를 보았는데 그게 참 좋았습니다. 모임이 끝나면 식당에 가서 TV를 틀면 영락없이 축구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때 2002년도에 월드컵 4강 신화, 그것을 좀 재현시켜 보겠다고 전 경기를 다 보여줬어요. 근데 잊을 수 없는 경기가 바로 그 한국과 이탈리아와의 경기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전반전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우리가 한 골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태리는 빗장 수비를 자랑하기 때문에 한 골을 넣으면 골 안 먹습니다. 패색이 짙었어요. TV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숨 쉬고 비명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TV를 보는 어떤 사람도 비명 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후반전 5분을 남겨놓고 설기현이 골을 찾는데 헛발질렀습니다. 근데 그게 굴러 들어가서 1대1 동점됐어요. TV 안에서는 막 박수치고 환성 지르고 껴안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TV를 보는 어떤 사람도 그렇게 오버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결국 연장전에 돌입을 해서 안종환이 골든골을 터뜨려서 2대1 승리를 거두었죠. TV 안에서 온 관중들이 막 열광하며 환호하는 모습을 우리 모두 보았습니다. 근데 그 TV를 보는 우리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러면 그렇지, 당연히 이겨야지 이랬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재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모든 싸움은 다 재방송입니다. 이미 이긴 경기입니다. 이미 이긴 경기, 그 싸움에 저희들이 동참함으로 그 열매를 함께 따는 겁니다. 한 골 먹었다고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한 골 만회할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대1 동점을 이루었다고 너무 오버하셔도 안 돼요. 왜?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재방송입니다. 북한 땅 이미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 꽂아주셨습니다. 열방 이미 하나님이 저 땅은 나의 창조의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진데 이미 보장된 승리를 우리 가슴에 품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의 여정을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49전을 맞이하는 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49년 전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49년 되었는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그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우리의 마음이 무거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기도의 손이 무거워 손이 올라가지 않을 때, 마음이 무거워 좌절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가장 가까운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사오니 또 한 번 손을 들고 또 한 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보장된 승리를 우리 마음에 품고 열방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은 승리를 내가 스스로 획득하는 승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승리를 믿음으로 그 땅을 밟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경험하는 놀라운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